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볼 건 아니에요. 다 볼 건 아니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한 걸음 시작해 볼까 하고 여기에 없는데 가로치고 1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믿음으로 한 걸음 시작해 볼까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몇 주 동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무슨 첫 설교를 나눌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호수아를 선택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원고를 조금 일찍 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원고를 이제 쭉 한번 탈고하고 한번 내용을 이렇게 줄여 나가기 시작해서 하나의 원고를 만드는데 도저히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갖고 올라갈까 했더니 우리의 지난번에 그 배달 아저씨 왔던 그날이 기억이 나갔고 또 40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시간 40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큰 장이어서 차라리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와 좀 오래도록 이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셨던 그 한 장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차근차근히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은 전체 내용 중에 2절 한 절의 말씀만 해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 말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람이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요.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요. 네? 네, 저도 사람이군요. 네,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정확히는 사실 저보다 저 잘 아는 건요. 지금 오늘의 입장에서는 저희 와이프예요. 저희 부인님. 제가 부인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고 있죠? 네.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사실 교회 밖에서 보이는 모습,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보이는 모습,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저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여러분도 잘 알듯 그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저의 방어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꾸며져 있는 모습도 있고 방어적인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장해제가 되냐면 집에 가면 무장해제가 돼요. 그거 아세요? 초반에 이제 제가 연애 딱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초고속으로. 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를 와이프와 소개시켜준 분이 저희 장모님이고 저희 장모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으셨는지 저희 어머니를 저에게 연락도 없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저희 어머니와 상견례를 이미 다 치르시고 날짜를 잡아서 통보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결혼했고 결혼하고 정신 차리고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나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희 장모님이 엄청 밀어붙이셔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딸을 저희 장모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모르는군요. 그 저희 장모님이 저희 딸을 소개시킨 게 아니군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와이프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장모님이세요. 자기 딸을 소개시켜 줬으니 얼마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런 저희 민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그렇게 연애를 짧게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겠죠. 네, 결혼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목회자도 싸워요. 네, 부부 싸움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무장해제가 돼서 그래요. 모든 사역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 역시 그냥 사람인 거예요. 네, 밖에서나 목회자지 들어가면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게 무장해제가 되고 그런 모습에 저희 와이프는 실망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보았던 내 남자의 모습은 저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를 위로하고 저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는 저의 약한 모습을 보겠죠. 교회에서는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청년들한테 윽박지르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제가 완전 F거든요. 네, 완전 F. 찬양인도 하다가 여기서 누가 울고 있으면 찬양인도 하다 저도 울어요. 그 정도로 제가 F인데 집에 가면 그 감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교회에서 누르고
울었던 게 집에 와서 이렇게 터지면 가끔은 이제 힘들 때는 이제 베개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있으면 아휴 그런 분이 저희 와이프란 말이에요. 저희 부인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제 우쭈쭈 해주고 토닥여 주시는, 저를 가장 저의 약한 부분까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저에겐 가장 커요. 다른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잘못된 위로와 잘못된 격려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요, 진정한 위로의 격려는요, 상대방의 그 다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친 마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해줘야 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로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거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나도 위로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뭐 나도 잘한 게 없지 라는 게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래 나도 잘한 거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만 관계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위로는요, 그 사람에게 다친 마음에 대한 공감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초반에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사랑의 표현을 지극히 하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1장의 내용이 다 그렇거든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수아 그 자신의 마음 또한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한 그 백성의 마음이 오늘 1장의 내용에 전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살펴볼래니 시간이 길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여호수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여호수아까지의 과정만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마음과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를 자신을 향한 마음,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차근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가나안 정복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여호수아서가 어디에 있고 어느 책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어느 시대 사람인 건지.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맞아요. 가나안 정복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역사서로 구분되어 있는 책이기에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저는 택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에서 제가 택하고 해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택하여 여호수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인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그 의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단순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심플해요. 선택하라, 그리고 섬겨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쟁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핵심은요 바로 선택과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요, 이들의 전쟁을 기록한 것은 그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3장과 24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를 해석하면 딱 하나입니다. 너희 택하라. 너네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요 하나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초등부로 돌아간 것 같아. 여호수아서 다음 책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반복되고 있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신의 죄 가운데 빠져요. 그럴 때마다 그를 위해서 울부짖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사사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다시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사사기는 딱 한 절을 통해서 요약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좋으심이 아니고요, 자신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세대들이 되고 말아요.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 세겜에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는 여호수아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매일매일마다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라 라고 그렇게 애써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 힘을 부르짖어서 쥐어짜서 그들 가운데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요, 사사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게 뭐냐면, 그 광야 시대를 지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요, 가나안 정복기를 지냈던 그 세대가 모두 죽고 없어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라고 기록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 이후에 모든 건요, 다윗의 시대를 제외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반복했다 하는 거, 결국 신약 직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입을 닫는 시대가 옵니다. 암흑기 시대가 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처음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첫 부르심입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부름 받아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섬김,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 모세와 선조들의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또한 그에게, 여호수아 온 평생에 아간은 그에게 흉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가운데에 그 아간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고백해요. 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시면서 그 1장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담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담이지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근데 여기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최근에 수요 예배에서 계속 여호수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기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저에게, 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동자 같은 여호수아 아니고 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에도 아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고, 이 눈은요, 이 눈이 아니에요. 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눈은 이 눈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에요. 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죠? 네. 아니, 누군가 질문하는데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해서 모르는 청년을 위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한 걸로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눈은, 그 아버지 눈은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과 함께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그 지파의 지도자로서 갈렙과 하나의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는데,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그 심판을, 그 저주를 피해요. 그 아버지였던 눈이 그 심판을 피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피해진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 눈의 결단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할로 갈렙과 함께 말렙과 함께 뜻을 모았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도
그 죽음,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죽음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지파의 대부분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눈과 함께 여호수아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별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서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의 선택과 그 아버지의 행적 또한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눈의 그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 그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전까지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앞에 신명기랑 잘 보게 되면 그에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린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순종의 자세인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온 백성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온 백성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인 거예요. 이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을 이끈 하나의 흔적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 첫 번째로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미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우리에게 늘 있는 그 영적 전쟁, 우리 가운데 가나안 정복기와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전반의 내용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그 땅의 영역들 또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순종하는 백성의 손에 어떻게 넘겨주실지 하나님 아주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 미래의 시점이 아니고요, 과거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었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 가.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인데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가 아니라 이 땅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냥 가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계약을 이행할 때는 그 계약에 대한 이행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나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입장이 계약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줄 것인데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줄 것인데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은 너희에게, 모세에게 내가 이미 약속한 땅이라고. 너희 선조들의 세대에 너희 리더였던 모세에게 내가 이미 주었으니, 근데 그 약속은 모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계속될 거야. 그는 죽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나 그가 받은, 또 그 선조들이 받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가 들어가라. 이제는 너희와 약속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죽은 조상이 아닌 지금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미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약속의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 청년공동체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길을,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해요. 제가 정하고 여러분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 약속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어떤 방향인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었어요? 빨간 거 표시 안 해줬구나. 그렇죠, 내가 자막을 안 줬으니까. 네, 거기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해요. 조금 띄워주세요. 조금 띄워놔주세요. 계속.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콜량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예요. 일어나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바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을 콜링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콜링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야, 너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라고 하시는데, 여호수아 너 일어나가 아니라 너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저만을 위한 콜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나가고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가 찾아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여행의 시작에 하나님 이명태 목사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기를 소망해요.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해요.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청년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가까이서 보면서 참 열심히 섬기고 있고 애쓰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아쉬워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청년들 참 좋아합니다. 첫 사역의 부르심 자체가 저는 청년대학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청년대학부만 했어요. 저 교육부 사역 몰라요. 청소년부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린이 부서예요. 여름에 사역을 이렇게 목회자들도 휴가를 가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는 파트 사역자, 전임 사역자 모두 포함해서 무조건 여름에 14일의 휴가를 보내주셨거든요. 14일이면 주일이 한 번 껴서 가는 14일이 돼요. 그래서 주일을 한 번 이렇게 비우고 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탐방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부서 사역자가 비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안 간 사역자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교육부서를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제 선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임돼요. 유년부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10분 설교만 하래요. 10분 설교만 하고 그 공과의 설교 자료를 다 주고 가셨어요. 공과 설교 자료를 그냥만 읽어도 10분이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자로서. 근데 제가 어린이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못해요. 이렇게 손발이 어그러 들어갔고,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어린이 설교가 힘들어요. 청년 설교든 작년 설교든 어떤 설교든 갑자기 얘기가 없이 이렇게 맡기면 원고가 없어도 1시간을 하라면 1시간을 하거든요. 어린이 부서에서 10분 설교하라고 하면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제가 왜 어린이 부서를 처음 안 갔냐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서 어린이 부서를 가려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아우 이쁘다 하고 총각대니까 이쁘다 하고 가면 애가 저를 보면 우는 거예요. 저만 보면 울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애들이 무서워요. 네, 그래서 딸을 하면 이쁘겠지 하고 딸이 있는 부서, 그 당시에 제 딸이 연희연부 있었어요. 가가지고 정말 딸만 보면서 설교했어요. 10분을 벌벌벌 떨면서. 네. 모든 예화가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하면서 예화 계속 돌리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 정도로 저는 청년들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밖에 몰라요. 제 와이프가 제가 다시 청년부를 맡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빠 딱 한마디 했어요.
잘 어울린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았대요.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팀을 이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때보다 너무 밝더래요. 다른 때보다 너무 밝더래요. 청년들하고 있는 게. 여러분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저는 친해지면 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욕을 들으시면 아, 나 친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저에게 욕 들은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네,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면 부임하고 첫 설교부터 여러분에게 사실 좀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조금은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을 너무 좋고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청년들을 보면서 아쉬웠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열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봉사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대표하지 않아요. 나의 봉사가 내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다고요.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긴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라고 해서 아, 나는 신앙이 부족한가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의 수준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시장, 우리 청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청년의 신앙의 수준은요, 죄송하지만 청년 공동체의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청년 공동체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청년 공동체는요, 성도는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청년 공동체는요, 청년들과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각자 부르셨지만, 그러나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동시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요, 이제 막 공동체를, 교회를 배우기 시작하는 세대들이에요. 아,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있었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는 목사님 딸이에요. 저는 교회 잘 압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요, 제가 안 해본 봉사가 없어요. 저 그래서 교회 잘 알아요. 제가 아마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 저희 어른들 제일 잘할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교회라는 형식을 잘 아는 거겠죠. 교회라는 형태를 잘 아는 거겠죠. 청소년의 시절은요, 나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를 돌보고 나를 이끌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던 시대였을 거예요. 더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를 의지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교회를 선택한 시기는요, 그리고 내 스스로 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지, 교회라는 청년 공동체를 선택해서 나온 거,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처음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전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년 공동체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공동체요, 여러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청년 공동체에 비로소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되어가고 작은 교회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정이 아니에요. 청년부라는 행정적 그룹이 청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청년 공동체입니다. 청년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와 달라요. 학생에게는 교사가 있고요, 담당 사역자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청년 공동체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청년 공동체는 유일하게 청년이 리더가 되어서 청년을 세워가는 공동체거든요. 어떤 공동체에도 있지 않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자체가 청년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더가 세워지고, 여기서 엘더가 세워지고, 여기서 간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청년이 청년을 영적 리더가 되어서 청년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청년부의 특이성이에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자원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부라고 하는,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자원이 곧 우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요, 아직도 청년의 신앙이 그 청년 공동체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수준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수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봉사와 섬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청년의 때에는요, 여러분 교회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배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서 함께. 이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다 나누고자 했더니 아까 설교가 너무 길어서 나눴던 것.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오랜 동안 보고자 하는 그 설교는, 그 중심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전 쉐어링이에요.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어떻게 콜링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비전을 찾아가고 그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 공동체, 우리 예담공이라고 하는 청년 공동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인 겁니다. 그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 청년부를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담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해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주저앉아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갈 약속의 땅이 어디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어느 땅을 향해서 가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눌게요. 이제부터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표할 건데요, 여러분 신방이 조금 전투적으로 갈 거예요. 지금은 찾는 자들에게 신청하고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신방이 갔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2학기가 개강하기 전에 여러분 전체를 다 만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건데, 적어도 여러분 저와 1대1의 신방, 1-1의 신방, 아니면 1-2의 신방이 적어도 한 사람당 1년에 6번 이상은 여러분과 함께 만날 거예요. 신방은요 청년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그 신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따라 결국 우리 공동체의 과정이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여. 다시 돌아올게요. 와, 오늘도 길어지겠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유니스트 캠퍼스를 제가 날 잡고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캠퍼스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갈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웃겨라. 네. 제가 정말 잘하는 신방이 뭐냐면 함께 출근하자예요. 아침에 출근시켜 드릴게요. 제가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친히. 그리고 출근길 함께 갈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얘기할 거고요, 출근시키고요, 기다려요.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에 점심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청년사역자가 교회에 머물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신방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곧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키예요. 제가 20년 동안 청년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그 첫 번째는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1대1로 비전 쉐어링을 해가고, 또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비전 쉐어링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목장 소그룹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주구장창 들어갈 거예요. 네, 낯익은 낯설진 않기에 낯설은 청년이 한 명 와갖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리더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을 나눠서 여러분 중그룹들도 함께 만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서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너무 많은 움직임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제가 좀 지쳐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지침이에요. 그래서 청년이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번아웃이 안 왔을까요? 목회자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요 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이야기와 함께 제가 한번 수요일날도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번아웃이 왔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21살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요, 번아웃이 있었던 딱 그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골방 같은 곳에서 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번아웃 그 과정 저랑 함께 나누세요. 저의 극복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란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확 달아올랐다가 확 식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어져도 괜찮아요. 우린 또 달아오르면 돼요. 계속 달아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양은 냄비가 아니라 내가 무쇠가 돼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애써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과정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 가서 뜨뜻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린 다시 달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청년이고요, 그런 청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식어질 때 나를 다시 뜨겁게 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건 청년이 청년을 통해서 청년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청년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그리고 청년은 청년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목회자의 색깔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부의 목회자가 새로 올 때마다 그 청년부의 색깔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부가 되지 마십시오. 전통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청년들은요, 그 전통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배들에서 후배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청년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청년부만의 색깔들을, 컬러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통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선배를 통해서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선배들을 통해서 양육하는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그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졌던 내가 나를 통해서 또 후배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청년부예요. 청년부에 그런 전통이 있지 않으면 청년부는 언제든지 그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나 청년부는 여러분의 색깔대로 여러분이 지켜나가고 여러분이 후배들에게 물려져가는 단단한 청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휘청거리는 청년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과 그 시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함께 비전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땅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방향인 거예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의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거의 인트로입니다.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청년이 청년을 세워가는 청년부로서 이제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세워가는 청년부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기에 그것들을 더 견고히, 그것들을 더 단단히 해나가는 과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해요. 그 과정에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한 거겠죠. 그런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봉사의 섬김 안에 나의 만족함을 위한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상함을 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섬김 안에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그 섬김과 봉사의 과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섬김과 봉사 때문에 그의 신앙보다 그가 지쳐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 단호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청년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잠깐 쉬어야 되는 것 같다고, 너 잠깐 정리해야 되는 것 같다고, 너의 욕심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보듬어주고 기대해 줄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함을 잘 모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변에 우리의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함께 기대어 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